살면서 늘 느끼는 것,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계획도 안 했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갔다 오다가 저기 정안 휴게소에 거기 내려서 잠깐 나가는데, 아니 앞에가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 참 그런 만남도 있고, 또 보면 근래에는 참 우연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냈는데, 도로를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또 그걸 만들다 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대통령 장모님 땅이 있더라. 그것도 우연히 있다 보니까 그건 뭐 일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또 보게 되고, 또 그 전에는 그 대장동 사건 하면은 그 김만배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기획하고 다 이끌어 간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 누나가 집을 샀는데 그 산 집이 우연히 현재 대통령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다고. 그것도 우연히 그랬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또 근래에 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를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충청도에서 저기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직선으로 고속도로 그 철도를 이렇게 노선을 그렇게 그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그것도 또 공약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그는 것보다도 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송문, 그다음에 성문, 송산, 거산 이런 쪽으로 이제 철도가 이렇게 밑으로 틀어졌어요. 그런데 우연히 역마다 대통령 장모님 땅이 거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건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 보면 필연이고 거기에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사자성어 같은 것도 또 속담이나 어떤 경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필귀정이라 하는 말도 있는데, 일사자 반드시 필자, 돌아갈 기자, 바를 정자.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일들은 지금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요, 지금 뒤죽박죽 엉망인 것 같아도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런 말들이 왜 그 말을 들으면 그래, 그런 거야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그렇다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거둔다 하는 것인데, 행한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오늘 내가 이 일을 대해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걸로 생각하지만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니까 다 옛날에 심어놓은 것이 지금 와서 이런 결과를,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왜 그런가 했는데 우연히 어떻게 아픈 게 아니고요, 항상 평상시에 자세가 안 좋은 그런 시간을 오랜 지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고요, 몸이 균형을 잃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도 우리가 들여놓고 보면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다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예 일도 우리 장장로님도 거기 계셨습니다만은 몇 분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제 전에 임원들 모여서 있었는데, 거기 어떤 한 장로님이 이연길 목사님이라고 참 우리 교계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 목회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기 전북 지역에 출신이고 목회하셨던 분이니까 아주 그분은 이야기 설교라든지 기납적 성경 이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이연길 목사님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책만 많이 보고 그분이 성경 공부 방법 이런 것만 많이 봤는데 잘 그분은
잘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젊어서 그 동네 신앙생활 할 때 저기 옥구에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참 목회하실 때 목회했다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서로 연락이 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셔서 자, 그러시구나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본 거예요. 글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써놓은 글에 보니까 첫 목회지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와서 서원 기도 비슷하게 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노회에서 제일 먼저 저를 초청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나가고 없는 교회에 거기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보니까 너무 오지고 그래가지고 참 내가 여기를 왔구나. 서원 기도는 했지만은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도한 대로 이 교회에 있겠다 하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 글에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참 많았다 하고 그분이 써놓으셨습니다. 그 시골 교회는 저에게 광학교회였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사단의 존재도 만나보았습니다. 사탄의 모습은 바로 그 교회를 섬기는 어느 여집사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사단이라고 느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전화 교환수를 시켜서 전화를 도청하지 않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내지 않나, 그 집사는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퍼뜨려냈습니다. 그 집사는 자기 영광을 위해 철저히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나이 어린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나올 때는 사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지혜도 배우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성경과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와 기틀을 그 시골 교회에서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40세가 되어 탈진되어 허덕일 때 저는 힘있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시골 교회에서 공부할 시간이 넉넉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살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지금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내가 다른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강요하실 때도 너무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사람은 절대로 고난 속에서 그대로 끝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서 나에게 괴로움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공의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비하고 놀라웠어. 우리 사람의 머리로나 우리의 이성으로나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들을 험난한 길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12제자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주님께서는 이런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맡기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빌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 모든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사셨고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늘 머리도 끝도 없이 주유하시면서 천하를 주유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당신의 어떤 목적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크신 권능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이 모든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주님의 일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섬기는 일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살려내는 일, 저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 그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우리들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가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면 이 귀한 일을 하니까 대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제 우리 어떤 아이가 제가 이제 그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둘인데 하나가 집에서 그냥 피아노를 치는데 그냥 성질에 겨워가지고 뭐 음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막 꽝꽝꽝꽝 시끄럽게 하려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동생이 가가지고 오빠 그거 그만 하지 마. 그거 왜 시끄럽게 그래? 그러니까는 뭐 근처도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얘가 그러니까 와서 아빠한테 아빠, 저 오빠가 저렇게 막 시끄럽게 피아노 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아빠가 그런데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가서 말합니다. 아빠가 그런데 하지 말해. 누구 이름으로 해요? 아빠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박해를 받아야 하지만은 그들 안에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 때, 또 행동해야 될 때, 우리가 능력을 행해야 될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내실 때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유로자 되시고요, 변호사 되시고요. 우리가 뭐 여기 전부 다 어른들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막상 뭐 그냥 다른 사람 가르칠 때는 목사님이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들이 늘 가르치고 말하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저에게 막상 이제 뭐 장례를 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십시오인데,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앞이 깜깜하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다 보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판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상 한번 말하라 그래 보면은 그냥 벌벌벌 떨면서 입이 떨려서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진실이 그렇게 잘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사가 되셔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여러분 인간인고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다 한들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가기는 하지만은 도대체 무슨 결과가 있겠냐.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냐 말이야. 내가 주 앞에 봉사한 지가 몇 년이냐 말이야. 근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오늘 이 처지는 어떤 처지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나 복음을 드려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돌과 같은 돌짝박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실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우리 가족을 전도하려고, 이웃을 전도하려고, 또 우리 아는 지인들을 전도하려고 수십 년 동안 애썼지만은 도대체 이루어진 것이 뭐냐. 이제 그런 두려움이 마음을 휩싸게 되고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반드시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잘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입지? 하지만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 그런 순간들,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제자들의 활동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도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은 참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건 귀한 일입니다. 본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뭐 그런 일은 잘 안 시켰습니다. 어디 가서 뭐 빌려와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혹시 뭐가 없어서 누구한테 빌리려 그러면은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가기 싫어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하게 되는데, 이제 혹시 뭐 6월 유두 때 그런 거 아셔요?
이때 부침개, 부채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탁 주면서 저기 옆집에 좀 갖다 줘라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주시면, 그 남의 그 갖다 주는 것은 발걸음이 그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누구 대접하는 일은 즐겁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또 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가 뭐 가구점에서 일할 때,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어느 비가 오는 날 보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못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문 앞에서 거기서 비를 피해가지고 그 가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할머니 이러지 마시고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좀 쉬시라고, 여기 안에 와서 비 맞지 말라고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저렇게 다시 보더니 다음 날 이제 그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요, 유명한 재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구가 필요한데 여기서 다 조달하겠다. 그래가지고 일거에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의 위상이 달라졌고, 이렇게 대접하는 이 사람, 그랬더니 결국은 유명한 미국의 그 사람이 장관도 됐고 백화점 왕, 재벌도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굴 대접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 하는데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탐꾼을 대접했던 기생 라합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생으로 살았으니까 뭐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요, 이제 거기에 가서 돌아다니는데 그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거 놔두겠습니까? 잡아자. 그리고 이거 잡아서 처벌하자 하고는 그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것인데, 이 사람이 갔다가 이제 귀생이라 그랬으니까 뭐 술집 같은데 이 집으로 숨어들었겠죠. 숨어들었는데 이제 보면 우리가 신고해도 상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생이, 이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추적꾼들을 따돌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 멸망시켰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다 살려줬는데, 그리고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라합은 뒤에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여인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누구를 대접하는 일은,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 복을 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축복받는데 아브라함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여,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대접한 것이 아니고, 길 가는 나그네가 있어서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보니까 천사였더라. 그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복을 받았음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대접하시고 상을 주시느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 사람들, 대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고 영접한 자, 대우한 자는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는 말인데, 이제 선지자의 상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오해할 것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 대접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줍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역시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동일화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단순히 그 제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시고 영접을 받으시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합당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또 하나님께로 영향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께서 한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시고, 우리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 사람에게 우리가 그때 대접을 하면 주님께 한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시고, 또 주님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말이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됐으니까 그 일도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전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가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가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보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앞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도 모르는데요,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기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여기 지극히, 아마도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주님께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그럽니까? 나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자, 결론이 납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경계선이 뭡니까? 이쪽으로 간 사람들과 이쪽으로 간 사람의 경계선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내가 내 기준입니까? 주님께서 기준을 세우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이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돌보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경계선으로 삼아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 거기로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무엇을 보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말은 누구를 죽인다는 말이 아니요, 감옥에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 행함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여러분, 오늘 행함의 대상, 상 받는 대상, 영접해야 될 대상이 우리 주님인데,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앉은 오늘 여러분 자신들, 옆에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멀리 보면 참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멀린 사람들은 대접을 잘하고 천사 같은데, 자기 식구들은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그동안의 어떤 환경 여인도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스스로를 못 박으시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접할 때 거기에 상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이름, 주의 이름, 의인의 이름 할 때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주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도 우리가 당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가끔 보면 어린이 시골 교회를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11조도 거리를 보냅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도우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헌금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 돕고 싶으면은 어떻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이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헌금하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 떼고 어디 자선단체처럼 여기 뭐는 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면은 그대로 거기도 보내주는 것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준이 뭔가 할 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분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상대로 일해야 될 그런 분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가 지금 가리키고 우리가 저들에게 베푼다, 이것이 아니고요, 섬기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잘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모든 일에 주를 섬기는 가운데 주 앞에 신실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상 주심을 늘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